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저녁에는 간간이 귀뚜라미인가 쓰르라미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이젠 완연한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절기상으로 백로가 지나고 이제 추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추분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지는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24절기 중에 그러니까 16번째 절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이제 짧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는 책은요.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백선,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라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낭독해 드리려는데요. 이 책은 불교 경전에 나오는 명구들을 이제 무비 스님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책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짤막한 글 한 줄, 단어 하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삶을 살아가는데 뭐 힘이 될 만한 뭐 문장 하나, 글귀 하나,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겠죠. 사람의 삶이란 내내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다. 성인의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의 눈을 뜨거나 큰 감동을 받거나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뜻을 이해하여 그것을 한껏 표현할 수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다. 선서에서 불어오는 선풍. 고요한 밤 산당에 말없이 앉아 있으니 적적하고 고요함이 본래 자연 그대로더라. 무슨 일로 서풍은 임야를 흔들어서 차가운 날 외기러기를 하늘 멀리 울고 가게 하는가. 이 글은 야보도천 스님께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에 대하여 차거한 것이다. 야보 스님도 또한 우리들 마음의 진상을 그대로 표현한 이 글에서 현실을 통하여 더욱 멋있게 표현하였다. 마음이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인연을 따라 흐르고 변화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치를 위반하고 억지를 부리며 살아가는 데서 무리가 따른다. 무리가 따르면 고통을 야기한다. 불심이 아니다. 선심이 아니고 지혜로운 생활 태도가 아니다. 고요한 밤 산당에서 말없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적적하고 또 고요한가. 그러나 그 고요한 것이 결코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정해질 수도 없고 고정되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마음의 이치이기도 하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듯이 서풍이 가만히 불어 막 잠이 들려고 하던 기러기가 바람결에 놀라 한 소리 길게 외치며 먼 하늘로 날아간다. 멋진 한 폭의 그림이다. 그야말로 선하다. 고요하면서 작용하고 작용하면서 고요한 것이 완벽한 조화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모습을 잘 그렸다. 이 그림으로써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는 도리를 표현하였다. 이럴 때 서풍은 선서에서 불어오는 선풍이다. 3일간 닦은 마음은 3일간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여 100년간 탐하여 모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이 글귀는 불교의 명구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아도 될 만큼 유명한 글인데요. 처음 발심하여 이제 절에 들어와서 최초로 배우는 불경인 초발심 자경문의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자경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에도 또한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지은 업만 다음 생으로 따라갈 뿐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좋아하고 아끼게 되는데 아낄 때는 세세생생 이렇게 가져가서 자신이 사용할 줄 알 걸로 생각을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가면 그 복을 지은 선한 업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잘 닦은 것이고 선한 업을 잘 지은 것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악업도 따라가겠죠. 기우자, 우습다 소를 탄 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저 바다의 거품을 다 태워버리리라. 성가에서는 마음을 찾는 일을 소를 찾는 일에다 비유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소라하여 시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를 찾는 과정을 그린 이제 시무도라는 그림이 유명한데요. 이렇게 절에 가면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시무도가 있어요. 소를 타고 이렇게 가는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시무도라고 하는데요. 소를 탄 사람, 소를 찾는 사람, 소를 먹이는 사람 등등으로 부릅니다. 난행고행을 하면서 소를 찾아 나서지만 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정작 자신이 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찾아 나설 줄 아는 일이 벌써 그 찾으려 하는 소가 하는 일입니다. 소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이 글은 조선시대 소요태능 스님의 이제 개송인데요. 알고 보니 이제 소를 타고 소를 찾는 일을 하였다. 너무나 가소로운 일이었다. 마치 토끼의 뿔과 같은 것이며 거북의 털과 같은 일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의 물거품을 다 태워버린다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천지가 마음이며 온 우주 만유가 다 마음인데 무엇을 찾는단 말인가? 진실로 가소로울 수밖에 없다. 천하의 마음을 찾는다는 나그네들은 이 말을 잘 명심해야 한다. 수처작주, 어느 곳에서든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이다. 이 말은 이제 임재록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을 좀 더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디에 가건 자기 자신이 따라간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재 스님의 말씀 중에 빼어놓을 수 없이 이렇게 손꼽는 법문입니다. 또 이 이제 법문은 제가 제 지침으로 삼는 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가건 스스로의 주인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저기 이 일 저 일 등등의 이제 경계에 이끌려서 자신의 정신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어디를 가건 자신은 늘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자신의 자리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서 생활에 원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누구나 현재의 위치가 아닌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를 바라고 꿈꾸는 것을 그만두라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있으면 지금보다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다른 학교, 다른 직장, 다른 사람, 다른 업종을 늘 기웃거린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만이 많은 사람, 무엇에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들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계에 팔려다니지 말고 현재 자신이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며 중심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라는 말이다. 세상의 인생도 지금 바로 여기에 있고 행복도 평화도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진리도 도도 극락도 화장세계도 역시 지금 바로 이곳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호시절,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빛이 좋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다. 만약 쓸데없는 일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면 그것이 곧 인간의 좋은 시절인 것을. 굉장히 운치 있고 멋스러운 식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데요.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마련인데요. 행복이 다르므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다릅니다. 흔히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도 있고, 또는 이제 나물밥을 먹고 팔을 베고 누워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을 삼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산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높은 간직에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란 어떤 조건도 기준도 없는 것이고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추나추동의 사계절의 변화를 잘 살펴 감상하고 그 자연의 변화에 따라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들여 함께 동화되는 것으로 만족을 삼는 내용인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부질없는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일이 무엇인가? 모든 일이 다 부질없다. 무엇이든 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연의 변화에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마음에 끼어들어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인간의 좋은 시절은 다시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가히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돌이켜보라.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 경전을 읽어도 이익이 없다. 이 글은 이제 조선시대 청매 선사의 10종 무익송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문제를 가르치는 종교이다.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도 마음을 깨달은 것이고 수행한다는 것도 마음을 닦는 일이다. 그리고 불교의 모든 가르침인 경전이나 조사 스님들의 일체 어록이 모두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다.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도 마음에 돌이켜 비춰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돌이켜 비춰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을 설명한 경전을 아무리 읽어보아야 이익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마음을 반조하는 일인데요. 더욱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불교는 처음도 마음이며 중간도 마음이며 끝도 마음이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불교의 종지로 삼았습니다. 법어라는 것도 마음의 법인 심법이며 청매선사는 이와 같은 10가지 이익이 없으면서 공부하는 경우를 들어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과의 법칙,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결과를 중히 여긴다면 도를 구하여도 이익이 없다. 불교는 모든 존재의 현상을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고 또 소멸한다고 가르친다. 인과의 법칙이란 부처님이 없던 것을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아서 가르쳤을 뿐이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에 의한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리불과 목건녀는 출가를 단행하였다. 그때 먼저 출가한 마승이라는 스님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은 이러하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또한 인연에 의해서 소멸한다. 우리의 스승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이치를 말씀하셨다. 불교가 존재하는 현상들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하고 소멸한다고 본 것은 대단히 위대한 깨달음이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빗방울 하나, 봄이 오고 가을이 가는 이 모두가 인연의 법칙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깊이 통찰하여 사람의 삶에 적용시키고 따른다면 어떠한 성공과 실패에도 그리고 나아가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까지도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아님을 알 것이다.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도를 구하고 수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야 재론의 여지가 없다. 원인을 가벼이 여기고 결과만을 크게 바란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모든 존재의 현상은 일체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꿈속에서는 분명하고 분명하게 6갈래의 삶이 있으나 꿈을 깨고 나면 텅 비고 텅 비어 온 우주가 하나도 없네. 불교에서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꿈과 현실의 관계가 미혹과 깨달음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 모든 사물과 사건이 현실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대로 다 있는데요. 그래서 꿈속에서 전혀 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꿈을 깨고 난 뒤 그 꿈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꿈인 줄 알게 되는데요. 꿈을 깨고 난 뒤에 보았던 사물이나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도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 미혹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버젓이 있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 개송에서는 이제 6갈래의 삶의 양상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은 미혹을 깨닫고 나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무슨 일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다 아는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나 꿈에서나 꿈을 꾸는 그 당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능력과 꿈을 꾸는 그 사람도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깊이 사유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됐는데 그 나비가 나인지 내가 나비인지 뭐 구별이 안 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금방금방 모든 게 순간순간 다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꿈을 꾼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나면서. 우리 꿈꾸고 나도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어렴풋하게. 뜻이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있는 것도 혹시 꿈이 아닐까? 내가 지금 꿈속에서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전생과 내생을 알고 싶다면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라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하는 일이 그것이라네. 사람들은 전생과 내생의 일을 궁금해한다. 그것은 간단히 알 수 있는 문제다. 시의 내용대로 전생의 일이란 바로 금생에 받고 있는 일들인 것이다. 전생에 지은 것이 없으면 이렇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생의 일이라는 것도 금생에 짓는 대로 간다. 만일 그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인가의 철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뿐이지 대체적인 줄거리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내생에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금생에 좋은 인연, 좋은 공덕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은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지금 현재라는 얘기고, 그리고 내가 내일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망상을 버리라.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말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대개가 이미 만들어진 환경에서 피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더욱이 우리들의 이제 생각은 내 의지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소위 불필요한 망상이라는 범주에 드는 것은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어난 망상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데 있다. 공부를 열심히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망상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속해서 가고 있는 경우를 본다. 어떤 때는 망상인 줄 아는 순간 바로 버리고 공부로 돌아오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망상을 부리고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 사이 훌쩍 1시간을 보내어 버리기 일수다. 망상이란 그야말로 망상이지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도 말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그래서 경계하기를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일이 단지 공부하는 일에만 해당되겠는가? 보통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명언이다. 내 주변에 불필요한 일들과 인간관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그만 마무리 짓고 더 이상 지속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다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일과 관계들을 새롭게 시작할 것은 더욱 아님을 깨달을 것이다. 굳이 공부인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이런 자세가 곧 선심을 배워가는 일이다. 선심으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소박하고 멋있게 사는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심플한 게 좋다는 얘기죠. 인간관계도 단순하게, 그다음에 물건도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사람 관계도 불필요한 관계는 굳이 이제 연결짓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모든 것을 단조롭게 하면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승자박,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를 묶었다. 임재록,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말 중에 자유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부로부터 또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의 장애를 만나 매우 부자유한 삶을 산다. 어떤 외적 구속에서 풀려났을 때 누리는 자유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매우 큰 기쁨이다. 그러나 밧줄도 없이 스스로 묶였다가 벗어난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임재 스님은 그와 같은 묶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고 있다. 밧줄도 없이 사람을 묶는 것이란 좋은 일, 나쁜 일이 모두 해당된다.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이 그것이고 오용락이 그것이다. 나아가 역대 성인들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이 모두가 본래 인간의 대자유를 속박하는 구속물이다. 본래로 인간은 아무런 구속 없이 자유자재한 존재인데도 묶여 있으니 밧줄도 없이 스스로 묶는다고 한 것이다. 라즈니시의 요가수트라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이제 자발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나오는 일은 순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사단이나 악마가 꼬드겨서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꼬드기는 존재는 없다. 꼬드기는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인다. 만지는 것마다 왜곡되고 손에 들어오는 것마다 더러워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자승자박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 스스로 이제 묶었고 거기서 풀고 나오는 것도 본인이라는 거죠. 누구 남을 탓하거나 남이 누가 꼬셔서 내가 지금 현재 이런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뭐든지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무상한 세월에 늙고 병드는 일은 사람과 기약을 하지 않는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없어져서 찰나 사이에 다른 세상이 된다. 세상에서 참 빠른 것은 시간이요 세월이다. 시간과 같이 빠른 것은 없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절실히 느낄 것이다. 늙고 병드는 것은 누구하고도 약속한 일이 없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죽는다는 것은 차라리 더디다. 아침에 멀쩡하게 잘 출근한 사람이 한낮에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예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른 세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초를 아껴가며 살아야 한다. 1초가 그대로 한 덩어리의 다이아몬드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안다면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겠죠. 순간순간 매분 매초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도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스님이나 이런 수행자가 아니래도 우리 삶 자체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걸림없이 살 줄 알라 라는 시 한 편을 낭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림없이 살 줄 알라.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행복도 내가 짓는 것이요 불행도 내가 짓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은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네.